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그 성경 본문에 그 성령 나오죠. 또 뭐가 나오니 하면 마귀 나옵니다. 성령 나오고 마귀 나오고. 이것은 기존에 그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MBC, KBS, SBS에 이런 용어가 안 나옵니다. SBS에 보면 김연아 이야기 나온다. 김연아 이야기 나오지. 거기에 성령 이야기 안 나오고 거기 악마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보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안 맞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그저 예수제나 믿을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 믿으라고 할 이야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그 3장 그 거기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세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대목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면 이 땅에 새로운 개념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단어가 이 땅에 쏟아져요. 하늘이 열리면. 자, 하나님이 닫혀버리면 성령이라는 분이 이 땅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혀 있으면 이 땅에 악마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땅에 악마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성령이 하늘이 열려야 되고 그 순서를 잘 아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특정 인물 예수님에게 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유일한 분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다니시면 갑자기 숨어있던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또 나쁜 놈이죠. 예,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써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보고 믿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성경대로 하려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만 줄줄이 내뱉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만. 사람들이 성경 내용만 설명하는 목사 같으면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 못할 말만 이렇게 내뱉어서 아니 꼭 이래도 예수 믿으려 합니까? 라고 정말 이래도 예수 믿으려합니까? 그만 도중에 포기하세요. 안 믿어지거든 그냥 포기하세요. 라는 말을 목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게 있는 자와 들을 게 없는 자가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 저도 할 줄 알아요.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없고 한국에 성령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신을 향하여 잘 믿었습니다. 음력으로 2월 28일 되면 삼신할머니한테 잘 믿었어요. 그 비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정성만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거였잖아요. 정성만 지극하면 신이 어떤 신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그건 몰라도 그저 지상에서 정성만 지극하 정성 하나님 그저 그 제 정성 받아주시고 이렇게 빕니다. 정화수도 놓고 열심히 빌었다 이 말이죠. 빌면
뭐 어떤 복이라도 오겠지 라고 열심히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새벽자랑 해놓고 빌고 금요철화에 빌고 교회 나와서 빌고 빌면 복 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비세요, 바치세요, 충성하세요,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여러분 성령 왔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성령 받은 분과 드디어 등장하니까 악마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덜 기어는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 악마라 하는 것은 성경의 책에다 나오지 이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나온다. 근데 이 성경 자체가 뭐냐면 악마는 바로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악마가 들었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오면 이 반발하는 그 속에 이게 악마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속에 반발이 있어야 성령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곱게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을 때 몇몇 사람만 주동해서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강도는 풀어주되 예수는 죽이라고 합세했던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무슨 양심이 고와서 그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나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를 핍박했다면 요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다면 우리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뭔가 진짜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를 이렇게 꾸며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한번 보자 말이죠. 성경 자체가 이 누가복음 4장 자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을 제대로 된 예수님에게 제대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가 두 종류의 산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떡으로 사는 것 따로 있고 말씀으로 사는 것 따로 있습니다. 서재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 맞고 제대로 죽어서 현재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서재반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 돈이나 챙기기 위해서 설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들께 호응받아가지고 총회장 되려고 인기 있는 스타 목사 되려고 설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세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나오는 예수님도 충만했어요. 세반 집사님도 충만했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했고 그래서 십자가 달렸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고백되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떡이 다 있다. 돈이 다 아니에요. 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돈이 다 아니라는 게 돈이 다 아니다. 이런 소리 하면 참 맞아 죽으려고 내가 이런 소리 하려고 모르겠지만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다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깨놓고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힘으로 돈 벌기 힘드니까 하나님 힘 빌려서 돈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 인간적으로 돈이 있어야 사람 행사합니다. 돈 없으면 이거는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돈도 벌고 죽어서 천당도 가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놓고 교회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은 조작된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 조작된 예수님. 제가 지난 토요일 이야기 말씀 못했나만 지난 토요일 날 갔을 때 그 논문에 보면 서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리스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리스도.
짐승과 같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하면 지수이면 감치다 하는 것처럼 내 평소에 내가 소망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근데 막상 사람들께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다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우리에게 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만에 하나님께서 살렸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졸지에 마귀가 되고 살아계신 그 주님만이 참된 인간으로 우리 앞에 부각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네가 상상하는 예수님 말고 진짜 너에게 와서 너를 핥히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이렇게 끌어버리는 내 양심은 곱다는 이 고운 양심조차 이게 끌어주시는 그걸 깨주시는 그 주님. 네가 말씀이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이 아니고 그건 아주 수상해요. 그건 아주 수상의 짝이 없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서도 성령 받은 척하는 사람일 수가 그런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장차 어른이 되셔서 거기 아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시므오이라는 이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한 뒤에 예언하기를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칼 가지고 말씀이란 칼을 가지고 사람을 뚝 찔러가지고 사람 찔러서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엄청하고 엄난하고 욕심 많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을 푹푹 찔러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하고 토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예수님을 그래 왜 자꾸 믿으려 합니까? 그냥 집에 가시지 라는 식으로 목사가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칼을 쥐고 말씀이라는 칼을 쥐고 우리를 푹푹 찢어서 이제 장구나 북을 찢듯이 푹푹 찔러가지고 감추지 마. 이 속에 이거 들어있잖아 라고 찔러서 우리의 더러워 있는 멍구를 틱틱 튀기도록 그걸 다 끄집어내시는 수술하시는 의사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정사직에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예수를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 도망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들을 게 있으라 하면 하더라고요. 들을 게 없는 자는 못 한다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요. 알았어. 이런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마귀는 어디에 듣느냐? 마귀는 그 세상에 있는 영화, 괴기 영화, 귀신 영화 보면 항상 귀신은 인간 바깥에 있어요. 자기는 정상인데 나쁜 귀신이 바깥에서 우리 가족을 괴롭힌다. 그리고 현재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 추출하는 것도 귀신들이 다 바깥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성경은 악마는 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있다. 네 안에 들어있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안에 과연 악마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몰랐는데 어떤 경우에 반응을 터냈냐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내 안에서 나 이제 안 들을래.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예수 나 안 믿을래 하고 갑자기 이렇게 속에도 tum푹 내 안에서 마귀가 예수님 떴다 하면 여기서 반응을 터내요. 저리가 좀 가주세요. 나는 그런 예수 싫단 말이에요 라고 반응을 퉁툭 반응을 하잖아요. 저 울산의 정남 목사님하고 이렇게 금요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남 목사님이 토요일날 서울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 강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태도들 듣는 사람들이 이쪽은 가야가고 이쪽은 제사장들이고 지금 제보고 그
의견을 제시하라고 발제하라고 강의하라고 사대했는데 그 항의 도중에 항의가 막 들어온 거예요. 누가 불렀어 저 사람? 항의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정남은 봤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수학경만 십자가 아니고 세상에 십자가 그 재판장이 그대로 현장에서 그렇게 배치가 돼 하나님 배치했다는 걸 보고 큰 은혜 받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못 느끼고 지금 제 할 것만 바빠가지고 그걸 못 느꼈는데 정남 목사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주님 믿었는데 주님 나한테 해준 건 뭐가 있어? 자꾸 믿으세요. 이렇게 밉상이 돼. 예수님 밉상이 되고 정말 내 같으면 예수를 안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질질질질 끌고 가듯이 너는 내 발길질 해라.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는 식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흘리신 그 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죽게 반항하고 반반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하루 24시간 이러갑니다. 뭐 기도했는데 뭐 기도 응답도 안 하고 뭐 이런 무슨 재미로 교회 가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불평했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주님이 성령을 임해서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딱 임하자마자 주위에 감추어져 있던 마귀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의 본색이 목사님은 마귀 하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딨습니까? 라고 항의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산다. 마귀입니다. 두 번째 힘이 뭐냐? 사람은 인기 있어야 산다. 마귀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사는 것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강남에 살고 도수 속에 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출시하고 김연아처럼 이렇게 1등하고 1등만 기획한 더러운 세상 그런 세상에서 1등하고 싶고 그게 또 마귀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거리에 목말라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타고난 태생이 이렇습니다. 이거 탓하려 하면 우리 엄마 아빠 탓하세요. 울산강에서 저는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아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단 한 사람을 봅니다. 내 선악과 같이 하는 놈. 내 선악과 심은 선악과를 따먹는 놈들. 그리고 그 새끼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만약에 너희들은 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선악과 그 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값에 대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은 따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을 우리가 접수해야 돼요. 나의 시선을 거짓하지 말고 사람이 이 정신병이라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 남의 힘을 의식할 때부터 정신병이 시작이 됩니다. 남의 힘을.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을 가졌는데 왜 저한테는 저 사람한테 힘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왜 출사하는데 왜 출사 못합니까? 이처럼 남을 의식할 때 비로소 본인이 잠자고 있던 마귀가 꿈틀거리죠. 이것을 어떤 그 철학자는 마귀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걸 애벌레 자아라 했습니다. 애벌레 자아.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애벌레 자아만큼 자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애벌레 자아가 특징이 뭐냐? 애벌레 자아가 크면 우리 의식 포축에 나가면 우리의 자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끼 자아니까 애벌레 자아고, 애벌레 자아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크면 진짜 본격적으로 나의 자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애벌레 자아고, 또 애벌레 자아가 뭐냐 하면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더럽게 구더기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구더기가 있죠. 우리 속에 이 자아가
한 개의 자아가 아니라 꾸덕이 자아가 한 수천 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정에 어떤 사태, 어떤 사건 터지면 이쪽 자아가 불쑥 튀어나가다가 쑥 들어가보고 요번에 어떤 다른 사건 나가면 또 그 자아 말고 다른 애벌레 자아가 또 반응을 일으키면서 불쑥 쏘다가 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 여자 남자 뭐 칸이 어떻게 키가 몇 센치 우리 모습은 뭐냐 이걸 하나의 막이라 한 막. 막이에요. 그럼 그림 나오지요? 막이 있고 막이 있는데 안에 애벌레 자. 예. 이게 그 영화에 그 에얼리언인가 그래서 영화 보면 나와있던 괴물 안에 우리 안에 괴물 들어가 괴물 한 마리지만 여러 마리야. 애벌레 자가 들어가지고 바깥에 어떤 새로운 힘의 사건.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는 김연아가 금연아를 땄다 하니까 그 김연아가 금연아를 땄다 하니까 젊은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라는 그 막입니다. 그 막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딸을 김연아처럼 해서 지금 한 피기를 한번 가르쳐봐. 김연아 올림픽 사건 때문에 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 중에서 내 딸을 피겨 선수 만들어봐 한번 가르쳐봐 라는 것이 불뚝하고 뭐를 치느냐 하면 내 막을 내부에서 쳐버려요. 외부에 있는 김연아 사건 터지자마자 내 내부에 내 딸을 김연아처럼 대체물로 김연아처럼 여기는 그 막이 부수치 나오면서 내 막을 탁 쳐버린다. 내 막을 탁 쳐가지고 그날 저녁에 여보 우리 딸 하나 있는데 우리 피겨 가르칠까 이렇게 합니다. 하게 되면 다른 막이 있어요. 남편이라는 막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받아 하고 지금 월급을 생각하는 게 월급을 한 대 얼마 받는데 피겨 한 달에 한 50만 원 나가면 여보 안 되겠다. 우리 집은 우리 김연아 못 키우겠다 하고 다른 막이 탁 그걸 반대를 해요. 남편은 남편 중에 애벌레 자가 있어가지고 개 키우면 그러면 우리의 노후 아이고 안 돼도 우리 노후에 그 접근 불 거 없다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둘레자랑 철학자 그런 이야기해서 애벌레 자라는 말을 표현을 썼다 이거죠. 야 인간은 그냥 막일 뿐인데 막일 뿐이죠. 그러면 교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애벌레 자는 그대로 두고 이 막 있잖아요. 이 막에다가 종교인이라는 이런 위선을 덧칠하고 삼미사처럼 자꾸 보탤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이 달라져야 돼. 구원받는데 아니 내부가 달라져야 되는데 외부만 교회 간다 천당 간다고 해봤자 세례 받고 뭐 해봤자 그거 교회 문제 하나 발생하면 애벌레 자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뭐 어쨌든 나를 비난해가지고 또 이 막을 또 탁 칩니다. 그 막이 또 다른 막을 쳐버리면 다른 막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또 삐져요. 교회 안 나오고 또 이래. 그러니 지금 이 조치를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애벌레 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우리 부모로부터 물러가던 거기 때문에 후자가 차후적으로 내가 인간 만든다 이거는 금방진이야. 여러분 인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울산 강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제발 여러분 좀 죄 좀 지으시고 욕심 좀 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인지 몰라듣습니다. 제발 죄 지고 싶은 건 죄 지으시고 욕심 낼 때 욕심 좀 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울산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해 못하겠죠. 왜 목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라고 이야기해야 될 목사가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욕심이 저라는 걸 알면 욕심을 뒤갖고 이야기해야 될 목사가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울산 가기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화투 이야기를 했어요. 화투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화투 41장을 전부 다 방바닥에 다 까버리죠. 쭉 나버리고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냐. 이미 깔려있는 화투를 이렇게 덜치기를 합니다. 딱 덜쳐보면 이 사람은 천당, 천당 이 사람 이쪽 화투 지옥, 천당, 지옥. 이미 인간은 창세전에 사랑받기로 작정됐고 그리고 미움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화투를 미리 다 깔아버렸어요. 화투의 자기의 그림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돼요. 창세전에 우리는 사랑받기로 돼 있든지 아니면 저주받기로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이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내 속에 있는 애벌레 자아를 좋은 애벌레로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사시고 생긴 대로 노세요. 그냥 교회라 하는 것은 인간 바꾸는 데가 아니라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화투 까는 데가 교회입니다. 화투 까는 데가 난 어제 저런데 있으면 이러면 가지고 아무 감동도 교회는 사람 바꾸는 데가 아닙니다. 술 담배 끊고 이런 데가 아니고 내가 창세전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난 몰랐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를 구원한다고 믿는 순간 피 까버린가 그거는 예수님의 피라는 그림이 깔려있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뭐 인간 고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새삼스럽게 살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팔자가 있어요. 그 팔자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 인생은 그냥 지금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다 안 사람들 그래서 다 많습니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희망을 못 하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말 다시 설명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은요. 네 능력 밖의 말을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할 테니까 이걸 기존에 네 능력 가지고 만약에 믿을 사람 같으면 그건 네가 안 믿어지는 말을 내가 할게. 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 같으면 성령이 임했다고 성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질을 임해도 그 죄의 욕심 그대로 있어요. 예?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만 봉투에다가 돈 많아서 준대요. 그 소에다가 우리 교회 부흥은 간단하다. 그래서 10,000원 주면 5만 원 주면 됩니다. 5만 원 주면 다 옵니다. 예. 근데 5만 원 여주다가 교회 왔는데 만약에 한 2달 주다가 그 다음부터 5만 원 안 줘버려서 안 나올 거단 말이죠. 또 딴 데 10만 원 주면 또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와도 그거는 그저 성도가 아니죠. 역시 돈 좋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지금 교회 나온다 돈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돈 좋아하는 인간을 돈 안 좋아하는 인간으로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바꿔봐야 애벌레 자아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바꾼 척 해봐야 그건 하나의 망에 불과해요. 나는 보기 좋아라고 하는 제2, 제3의 내가 만든 구성된 자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폐 깔아요. 폐 까보자 이 말이죠. 폐 까볼 때 어떤 폐가 나오냐 하면 주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새 말하는 경제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돈만 좋아하는데 여기에 뭐가 성령을 스며드느냐 하면 그건 그대로 있고 돈 좋아하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돈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해요. 교회 나와도 예수도 바이야 만나서 부탁도 나갈 사람도 많아요. 돈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 말고 우리는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버리면 우리 안에 말씀도 있고 돈 좋아하는 악마의 마음도 같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주께서 폐를 까보면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드는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의 충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함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11조하고 돈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이 싫었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이 아직 안 왔다는 뜻이고 성령이 온 사람은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 앞에 이게 안에 흡수가 돼요. 돈 좋아하는 거 있고 그걸 버리면 안 되죠. 돈 좋아하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생기냐 하면은 주께서 핏값을 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핏값이라는 게 말씀이 들어서니까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 전체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생명나무 못 따먹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그 전에
그거 난 뒤에, 그 전에 아벨과 가인이 싸웠어. 아벨이 가인한테 얻어맞 죽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이 뭐냐, 핏값을 달라는 거예요, 핏값. 핏값은 뭐, 저는 그저 성경 보면서 핏값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그, 김밥 모으면, 김밥 먹고 도망가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김밥값 줘야지 이래죠. 그 김밥값입니다. 오뎅 먹고 그냥 하면 뭐라 합니까? 오뎅값 달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핏값을 달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 그래도 햇빛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해가 복 주시고 농사 잘 되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하는 것은 그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게 값이 치렀어요. 누가 값을 치렀냐면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죄인인 불구하고 악인은 불구하고 주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으려고 이 탑같이면 뭐라 합니까? 핏값 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뭐 오뎅값 내라는 거예요. 만두값 내놓고 김밥값 내라는 거예요. 왜 오뎅 김밥 이야기를 하냐? 그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만두값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자기 땅이 우리 땅이 인간의 땅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핏값으로 은혜를 주신 땅이에요. 무지개가 떠가지고 은혜 줬는데 그 무지개 값은 뭐냐? 지상에 있는 핏값에 의해서 무지개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제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박사님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에 목사님 환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구약한 박사가 무지개 은혜를 떠는 것이 지상에서 피를 흘린 핏값, 재물의 흠없는 재물의 핏값으로 은혜 주신다는 걸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설에 서 있어요. 나는 이거는 목사가 왜 노아의 무지개와 피가 어떻게 연관된지 난 모르겠다 이거.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은혜는 받아놓고 공짜로 먹었어. 공짜로 먹고 영광 돌릴 때는 없어. 영광을 안 돌려. 누구한테 이거 자기한테 이거 돌려. 공짜로 은혜 받고 공짜로 햇빛 고 공짜로 심장 뛰고 공짜로 다 평생 공짜로 살아놓고 내가 누구 값을 치를 사람이 없지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입을 싹 따셔버려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가지고 피값을 내나. 이제 이렇게 이 피값을 내나 할 때 그 흘린 피가 그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짜여진 세상이라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게 될 때, 그 다음부터 그 은혜의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자가 어떠냐 하면, 퍼즐 보면 애들 퍼즐은 조각이 있죠, 조각. 이렇게 끼 맞춘 조각이 있습니다. 은혜로 있는 땅에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착한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나쁜 짓 적게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생을 다 해도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이 몽땅 지은 죄가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지 마시고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한 사람 되지만 하니까 어떤 사람 신나가지고 이 목사는 방종한다 뭐 어떻게 나쁜 짓 조작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항상 방향이 관심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 쪽으로 압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남이 가진 힘이 탐나서 그 다음부터는 탐욕을 부립니다. 힘을 자꾸 부려요. 교회에서도 힘장하고 밖에 나가도 힘장하고 하여튼 힘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 힘이 밀려서 누가 죽었느냐 하면 은혜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람은 떡으로 산다 이 말은 힘으로 산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원래 있던 법칙이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재희 지사님
가게에 제가 신발을 갔습니다. 신발을 갔는지 보셔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신발을 갔었어요. 하면서 예, 제가 실물 걸어한 거 뭐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김재인 지사님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존경심을 지금 오늘 안 와서 안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존경심에 저절로 묻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힘을 빼고 사느냐, 힘을 빼고. 물론 뭐 키가 작아서 뭐 힘이 필 것도 없겠지만 사람이 힘을 빼고 사니까 주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라이벌로 여기질 않아요. 하여튼 어디 가도 시비 거는 사람 없고 지금 부인 대신 지사님 웃는다 지금. 어디 가도 시비 사람 없고 사람도 다 소리도 없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 뺐냐면 힘을 빼고 살았다. 힘을 빼고 나 같은 인간은 뭐 어디 받는 것만 구원받는 건 감사하지 힘을 빼고 사니까 그 집세에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집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이야기니까 다 싫어하는 사람 있겠지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 이 말. 우리는 왜 김연하고 왜 우리는 자꾸 힘 있는 것만 좋아하냐 이 말입니다. 또 교회 왔어도 예? 아이고 저 소자가 힘 안 되겠다 삐져나오고 왜 자꾸 힘자랑하고 사냐 말이죠. 그게 자기를 망하는 길인데 좀 반대로 살잖아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계시며 뭐 심령이 강한 심령에 힘을 빼자 이 말이죠. 좀 힘 빼고 살자. 근데 세상은 뭐냐? 악마는 네가 예수여 너도 힘이 있어야 메시아 구실할 수 있잖아. 힘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힘을 쏙 빼버렸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힘,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완전히 40일 동안 완전히 굶겨놓고 그때 성령께서는 마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귀가 가짜한 듯이 봅니다. 예수여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선 뭐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어는 네가 저희는 돌들어 떡이 돼가 일단 무거 챙겨서 힘을 가져서 그 힘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말씀하는 산다는 개념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선악과 따먹고 재벌 돼봐야 생명나무 못 따먹으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저주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구조가 들어오는 예수님 안에는 말씀의 구조가 이게 차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은혜라는 이 은혜의 사람 그렇게 이 애벌레 자아 속에 옆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그걸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려면 하면 힘을 속 빼는 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힘이 속 빠지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그 코스를 밝혀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이고 있어. 차라리 죽이고 있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기존에 알았던 산다는 개념에서 노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존에 밥 먹고 살고 떡 먹고 살고 돈으로 사는 그 삶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살려줘야 저 삽니다는 새로운 노선과 이게 연결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딱 노선이 연결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말씀이 이루어지면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절차가 있을 때 그 사람은 48장 하투는 48장입니다. 43 하투에서 한 까보는 이거는 이 뭔가 한 까보자. 저는 몰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돈밖에 모르고 죄만 짓고 욕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밥 먹고 사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를 싹 까본다고 폐를 싹 까볼 때 이제 힘없이 폐를 딱 까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대신 다 값을 치른 상태예요. 값을 치른 상태면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뒤집어졌죠. 폐가 뒤집어졌습니다. 폐가 뒤집어지고 난 뒤에 그때 살아가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뭐냐면 나는 천하의 죄인인데,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화투장에 걸리는 그림 그대로 자기를 그대로 소개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전도는 말씀이 오셔가지고, 전도 순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내한테 오면 칼로 옵니다. 칼로 오면 막이 있어요. 막을 칼 가지고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면 왈칵하고 그 속에 거룩같이 하면서 속에는 따로 꼬부질 놓은 돈 좋아하는 거, 세상 좋아하는 거, 남한테 인기 얻고 싶어 하는 거, 유명 목사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세상 영광 다 차고 큰 교회 가고 싶은 거, 이런 욕심들이 있죠. 이것이 와락 쏟아지면서 그 당시에 또 튀나와요. 뭐냐? 그 자가, 애벌레 자가 튀나오면서 그 애벌레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자 때문에, 그 애벌레 자 때문에 죽으신 피해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서 같이 튀어나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솔직히 그때는 전도할 때 힘이 쏙 빠집니다. 빠지면서 주여 전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었군요. 주께서 말씀에 오니까 나는 힘 빠져가면서 힘을 뺄 때 비로소 전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버트 박, 이름이 박정우인가 한 사람. 로버트 박 북한 들어갈 때요. 로버트 박 북한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북한 들어갈 때 나는 김정일을 하야시키고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시키도록 들어간다 하고 자신만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몇 시간마다 숨을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정신줄이 나갔었어요. 정신줄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좋은 나라인 줄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제는 북한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나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는 죽은 사람 연락하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사람이 분명히 했어요. 자기 공동체에서 나는 나를 잊으라고, 나 죽은 인자라고. 죽은 인자라고 하면 죽어야지 왜 튀나왔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때 너무 힘을 줬어요. 힘을 줬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 이 신앙의 힘으로 북한에 전도하리라. 이게 바로 잘못이었습니다. 신앙은 힘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신앙이란 나는 북한에 전도할 가치도 없는 존재고 설교할 가치도 없는 존재고 나는 지금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걸 힘을 쭉 뺄 때 주께서 때가 되면 그때 북한을 가라 이 말이죠. 한 보란 듯이 실제 올리듯이 내가 아프리카 선교하면 아프리카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면 그것은 악마의 일, 애벌레 자의 일이지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힘 빼고 사시면 그게 전도고 여러분 어느 정도 힘 빼고 여러분 알아주고 힘 차이면 주께서 또 전도 막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서 여러분 속에 끄정물 같은 것이 이게 토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폐가 항상 내 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사람인 것을 항상 그것만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마귀가 들었습니다. 남한테 믿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훌륭한 척하고 딴 사람 된 척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악마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를 모독할 수밖에 없는, 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제는 북북질러서 우리 안에 죄만 있고 십자가와 더불어 같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저희들이 남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